오늘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2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목사가 좋아라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건 목사가 좋아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뭐하라고요? 얻으라고. 이게 아버지의 뭐예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야, 제자들 보고, 야,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큰형 보고, 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제가 갈게요.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간다 그래 놓고 안 가고 쌩까 버렸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동일하게 얘야 너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왜 나보고 가서 일하라 그러냐고. 그러다가 아들이 야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가 묻습니다. 얘들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거 외에는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니네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무슨 헛소리입니까? 착하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지. 바르게 살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업을 많이 쌓으면 내가 이 윤회 수레바퀴에서 빠져서 극락왕생을 누릴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누구를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29번째,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지라 그러기도 하고, 믿음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기도 하고, 믿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예요? 순종이기도 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순종일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순종일까요? 예? 죽을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대요? 순종을 배웠어요. 이 순종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뭐 받는다? 고난받고 징계받는다. 그걸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견디게 해달라고, 이걸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땐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어떤 게 신앙이냐 어떤 게 종교냐는 고난이 오면 반드시 판가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까부를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되죠. 키를 통해서 확 꺾이고 바람이 불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통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으십시오. 참기는 못 참습니까? 고난은 당연한 건데. 그 참으라는 말은 뭐예요? 고난을 참으면 뭔가 우리에게 욕과 같은 잘못된 거죠. 2배의 축복을 줄 거다. 이런 기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걸 2배로 뻥튀기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엘리야는 그릿이라는 단절된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르밧. 그 사르밧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용광로, 정년, 녹여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녹여버려요. 우리를 완전히 녹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런 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 선우전도사가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를 저 폐허무독한 지옥 불쏘새기 같은 가장 악한 바벨론을 틀어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네 율법 지킨다고 의인이야? 내가 택한 젖가꼬리 흐르는 땅에 산다고 니네가 의인이야? 의인은 누가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해줘야.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젖가꼬리 흐르는 땅에 산다고 교회 다닌다고 율법들 뭐 조금 알고 그거 지켜야 한다고 너네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누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직사도록 우리를 때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도록요? 죄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한테 왜 와가지고 내 뭐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큰 우환이 나면 뭘 생각합니까? 야, 내가 옛날에 내 친구에게, 내 어미에게 내가 모질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가끔 우리 현이와 다혜는 천사죠. 제가 생각할 땐 저에 비해서는 천사예요. 그래도 야네도 사춘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경이라는 걸 통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뭐로요? 죄인으로 깨닫게. 나는 그래서 이거 당해도 싸.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더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감사해. 이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깨부수는 거예요. 욥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살 만큼 살았거든.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만큼 최선을 노력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려.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로 이악 물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서 제발 이유라도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우리의 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당한 고난과 역경이 그냥 네가 괴롭게 하려고 너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를 믿어 이 말.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4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없는 밤을 가슴 아픔으로 눈물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지나야만 우리에게 조금씩 그것도 조금씩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얻은 이삭을 어디까지 올려요? 죽이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기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자식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죽인다는 건 가장 귀한 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올려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가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어디까지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복종이 순종이에요. 곧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인데 우리는 죽기까지 하면 그래도 마지막 숨은 까딱까딱 있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시켜줘요.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죠. 네, 죽음 직전에 살아난 마귀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거짓된 표적으로, 이적으로. 근데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것, 그게 순종. 자, 보세요. 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열제자들이 다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까지 갔어요. 죽음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네로에 의해 목이 잘리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요? 죽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뭐예요? 선인 거예요.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서 정년한 후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합에게 보인다는 건 자칫 뭐를 내놓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왜? 엘리야를 찾지 못하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샅샅이 뒤져서 거짓말하면 다 죽인다고까지 했습니다. 야, 얘야, 너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한번 네 믿음을 보여봐, 이 말이에요. 가. 근데 가는데요, 뭐를 주신다 그래요? 비를 주신다 그랬죠? 우리 확인했잖아요. 또 권사님 새로운 얘기 같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요? 기근이 심해요. 구름 하나 없는, 에?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비를 주신다 그러면 가다가 보면 날씨가 좀 껌껌해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좀 날씨가 희끗희끗하고 태양이 구름에 좀 가려지고 구름이 점점점 검어지고 이러면 아 오늘 비 올 것 같네 이러지만 비를 주신다고 가는데 하늘엔 구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보인다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를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비를 주신다는데 하늘이 맑든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뭔가 기도하고 뭔가 내가 애써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으려 하거든요.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그 결과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구름 하나 없는 그 떼약볕 아래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을 딱 만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자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니까. 아무리 태양볕이 뜨겁더라도 아무리 아합의 그 폭정이 그리고 그의 위협이 도를 넘어서더라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되더라도 엘리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믿음. 그래 아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아합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을 맞춥니다.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소재라는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아침에 시간이었으면 아침 시간에 맞췄겠죠. 이 저녁 소재, 이 저녁 소재라는 히브리어가 미나라는 말이에요. 미나라는 이 뜻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요?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는 것?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뭐라는 걸요? 종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뭐예요? 종인 것. 그러면 종은 주인이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죽었죠.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됐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예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동포동 살찐 것들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뭐로 아깝게 죽여 불태우냐 이거 포동포동한 거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제사 드리자 번제물 잡아서 이게 뭐가 나쁩니까? 가갖고 우리야 이거 고거 갖고 우리 배 터지게 먹자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봉헌물로 올리자 제물로 올리자 뭐가 나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라도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바울 보고 수없는 은사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나는 받은 사명 그거 완수하는데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 예수가 죽어 그러니까 죽으셔서 만왕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너희도 예수처럼 죽기까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어 순종이. 그래야 왕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결과 왕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죠.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우리 벽으로 보면 하얀 도화지라는 거예요. 그 하얀 도화지에다 내가 소를 그리면 뭐가 나와요? 소가 나와요. 호랑이를 그리면 개가 그리면 개.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이고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야 선우 목사야 내가 너의 있어야 할 곳을 줄로 재어서 줘. 그러면 거기 있어.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계명인가요? 내 이웃의 뭐를요?
지계표를, 경계선을 옮기지 마. 이 사악한 인간들은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셨는데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그 경계선을 옮기려고 그래요. 신앙은 뭔가, 믿음은 뭔가, 주님이 주어진 경계선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줄로 재우신 구역은 실로 뭐하다고요? 아름답도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작은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에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밥그릇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헌신해가지고 더 크게 하자, 이런 거는 종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하라는 일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뭐라고요? 큰 것에도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저 같은 경우에는 영천 제일감리교회라는 이 구역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때로는 신종호 성도를 위해, 때로는 채찍 이사를 위해 이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그날까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갔다가 사르밧으로 지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그리고 사르밧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르밧은, 사르밧의 과부라 그러잖아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살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 집에 기웃기웃하고 과부가 어떤 사르밧 사람도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방 사람하고 와갖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했겠냐고. 그런 느낌, 그런 얘기들, 그런 수군거림들을 과부도 느꼈을 거고 엘리야도 얼마나 느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요즘처럼 집 방이나 뭐 많나? 당시 과부는 밀가루 하는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도 두세 개 있겠습니까? 그냥 같은 방에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불편하게. 남의 나라 와서 이게 뭡니까?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박국처럼 자꾸 내가 뭔가를 그리고 내가 만든 계획과 내가 만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걸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가장 흉폭하고 가장 난폭한 자를 통해서 수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제가 우리 선우현 전도사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바벨론일 수가 있겠다.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바벨론일 수가 있겠다.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왜 저래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긴 왜 안 변해요? 바벨론이니까 안 변하지. 배우자를 바꿔달라 그러지 말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에게 갈려 내가 빛나고 내가 변화된 누구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계
공작 그 기계 선반 같은 거 보면 이만한 쇠 같은 거 엮고 거기다 드릴 날 끼워가지고 맞죠? 드릴이나 그거 가는 거 끼워가지고 요 게이지 돌려가지고 쫙 하면 그게 갈립니다. 맞죠? 그렇게 주님이 게이지 매겨가지고 갈리는 대로 갈리는 인생이 믿음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깎는 모양대로 깎아지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드세요. 나는 저렇게 만드세요. 그건 우상이고 교만이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들이 손성도도 그렇고 이은정 성도도 그렇고 우리 김승문 집사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자식들이요 나에게 있어서 바벨론일 수 있어요. 아시나요? 바벨론을 두셔요. 우리에게 바벨론이 있는 사람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바벨론이 없는 사람들은요 택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외부에 바벨론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택한 자라는 증거.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약탈당하고 유림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죽어가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철은 철로 갈고 사람은 뭐로 갈아요? 사람으로 가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갈 수 있는 강력한 바벨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바벨론에 감사하시고 그가 나를 가는 것들에 때로는 괴롭고 신경질로 나고 부하 같이 밀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게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는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